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1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페이지로는 380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저와 열심히 교독하겠습니다. 13절에서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행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보면 오늘 베드로는 초대교회 때 흩어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이 땅에 고난이 많은데 너희가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쪽으로 너희가 하라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서 사실은 주변에 그래도 해칠 사람들이 있겠지만 너희가 당당하게 선을 더 많이 행하면서 고난을 받도록 해라. 14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열심으로 선을 행할 때에 있는 고난이 정말 복 있는 것이다. 뒤집어서 말하면 악을 행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쪽으로 너희가 더 집중하고 의연하게 살아야 한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고난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이 생길 수 있고 그런 두려움을 예측할 수 있지만 그런 것에서 자유하고 너희가 담대하게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데 너희의 소망, 우리의 믿음, 천국, 영생 이런 것을 묻는 자들에게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오늘 15절의 방점은 온유와 두려움에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것을 답변하는 것이 필요한데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또 까다롭게 우리에게 뭘 믿느냐고 따지게 될 때 마음이 거칠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밭이 거칠고 포악한 가운데 같이 맞상대할 수가 있습니다만 15절에 보니까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는 것은 논쟁하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서 나는 고난 가운데 있는데 천국 바라보며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이렇게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고난에 대해서 남들 앞에 보여주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은 선한 양심을 강조합니다. 이 선한 양심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격되는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온전한 순종으로 이 때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계속해서 비방하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의 말이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처럼 그들이 지금 잘못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만방에 보여주라.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라고 합니다. 17절에 보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을 행하면 상을 받아야 되는데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받는 것이 이 땅에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쐐기를 박는 말씀입니다. 우린 고난에 자꾸 인과응보를 생각하죠. 잘했으면 고난이 없었을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할수록 고난이 많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하면 믿음으로 살수록 어려움은 증폭될 것이다. 그렇지만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쪽으로 끊임없이 꾸준히 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19절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식으로 고난받으셨는데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사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결과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 예수님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으셨는데 예수님의 그 결론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고 우리를 살려내셨다.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 살리심 받으신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19절은 성경신학자들이 난제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석에 의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자체가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결국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 복음에 대한 모든 것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도 큰 메시지가 되는 것이라 이 정도로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노아의 날 얘기를 하면서 20절부터 이제 21절까지는 노아의 모든 홍수의 사건을 이것을 세례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 세례를 예표한다는 것이죠. 그냥 물 속에서 다 죽었는데 그 중에 8명이 살아났다는 것은 결국 옛 모습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그 세례의 표시라고 지금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결국 세례를 통해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관문이라.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날의 세례는 물에 빠졌다가 물에 빠진 사람을
또 세례 집례자가 다시 이렇게 살리는 것으로 물에 들어갔다가 죽었다는 걸 상징하고 물속에 다시 이렇게 꺼내는 것을 살린다고 생각하는 것. 세례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 옛사람은 이미 물에 빠져 죽었는데 그 속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 살아난다. 이 세례의 의미가 홍수에게도 있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 예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모습을 오늘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좀 다양한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제일 중요한 핵심은 15절과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저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간차를 보시면 첫째, 베드로는 성도가 선을 행하다 고난받을 때에 어떤 자세를 지니라고 합니까?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우선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고난 가운데 이상한 것처럼 억울한 것처럼 좀 불필요한 것처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된다. 왜냐하면 고난 속에서 누구라도 거칠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우리 심령을 더 무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여기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에 관한 것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항상 은혜롭게 복음에 대하여 복습하고 은혜 생활을 충실히 감당하여서 누가 물어보든지 간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나의 믿는 바를 잘 전할 수 있도록 너희가 혼자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께서도 특별히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하여금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결국은 오늘날 믿음 안에서의 모범된 삶을 충실히 살아서 누가 비방하지 못하도록 불필요한 비방들이 늘어나지 아니하도록 너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15절 앞부분에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매일매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는 것, 이것도 우리가 고난받을 때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면 베드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누구의 뜻으로 설명합니까?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설 때에 반드시 고난이 있다. 최근 고난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보는데요. 이 고난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도 고난이 있고 성실하게 살아도 고난이 있고,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입니다. 성도들을 괴롭히고 고난을 줘서 낙심시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그리고 믿음을 버리게,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못하게, 기분 나빠서 예수 못 믿게, 교회 못 다니게 우리를 끊임없이 만드는 것이죠. 이 고난은 사탄의 우리를 향한 무기인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걸 허용하셨습니다. 성도들을 고난 중에 있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욥의 고난처럼 끊임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문제는 이 속에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튼튼하게 하시고 주를 위한 일꾼으로 저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활용하셔서 우리에게 선한 결과가 나오도록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고난학교, 광야학교에 들어왔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베드로는 왜 성도가 고난 중에도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까? 오늘 16절에 보면은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이때를 믿음으로 온전히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이런 시간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평탄할 때가 아니라 고난이 계속 올 때 우리가 오늘 선한 양심을 갖는 것, 16절 끝에 보니까 비방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들어 주라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때의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고난을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의 안정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15절 끝에 보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우리 심령을 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들의 마음은 지쳤기 때문에 피로감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좀 짜증도 나고 좀 분노도 치밀어 오르고 복잡한 마음이 들 수 있는데 더 참는 것, 온유한 심령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게 우리 개인적인 무장의 태도라고 본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린 고난 중에 지금 앞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은 왜 고난이 왔는가, 누가 고난을 일으켰는가, 이런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내 심령을 온유와 두려움과 선한 양심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오늘 매우 필요합니다. 특별히 21절 끝에 보면은 선한 양심이 한 번 더 나옵니다. 21절 끝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 결국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이 선한 양심, 새 사람으로서의 믿음의 담대함과 능력들, 온전함과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선한 양심은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의 증표, 우리의 신분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나에게 선한 양심, 복음의 능력으로 매일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고난 중에도 선한 양심을 지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베드로의 권면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참 부끄럽습니다.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저희가 오늘도 선한 양심을 지키기가 힘들 때 그동안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 온유와 두려움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오늘 회개하고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선한 양심과 온유와 두려움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최근에 이런 부분에 우리가 부족했던 점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선한 양심을 지키려다가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났듯이 나의 현재 고난이 소망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인생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마땅히 기도할 제목은 뭐냐 하면 우리 심령을 은혜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세상과 달리 오늘도 믿음의 모습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매우 불안정한 아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속사람의 심령이 매우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을 튼튼하게 하셔서 온유하고 두려움과 선한 양심으로 믿음의 증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한 날을 살면서도 어려운 현실을 다 함께 겪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믿음의 모습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월요일 새벽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바치며 기도하며 엎드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 사는 성도들, 이 고난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오히려 이럴 때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쪽으로 삶의 방향을 잡고 어려움 가운데도 마음이 거칠어지거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아니하고 선한 양심, 온유한 심령,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이 길을 꿋꿋하게 감당하라는 오늘 권면의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는 세상에도 초대교회와는 다르지만 또 다른 고난들이 많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어려움 가운데 선한 양심과 온유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조금 더 거칠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로운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사탄이 저희들을 넘어뜨리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저희를 끄집어내리려고 할 때 오늘도 은혜로운 심령을 유지하여 사탄의 모든 공격을 능히 대적하여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은혜로운 심령으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며 선한 양심으로 믿음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새 사람의 증표를 오늘도 만방에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 교회 안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몸이 약한 분들을 특별히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김혜영 권사님과 유동엽 성도님과 이광계 집사님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심령으로 어려울 때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 흩어져 있는 자리에서 매일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날씨가 매우 추워진 한 주간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을 따뜻하게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날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 품어주시어서 한 주간 성도들 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5번부터 28번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